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세족식을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했던 것들을 다 우리가 행해야 된다. 지난 주일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백부장의 하인의 치료를 통하여서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산다는 것은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예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꼭 집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병을 치료받는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받는 것은 일반 은총이지만은 특별 은총이 가미되어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받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육신의 질병도 치료 안 받고 평강을 누리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질병 치유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느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보셨다.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다. 예수님 우리를 전혀 모른 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치유의 단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된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른 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다. 사랑과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심한 열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심한 열병에 지금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원어에 보면은 갑작스러운 열병, 아주 급성 열병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료받지 아니하면은 생명의 유혹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이게 질병 치유의 1단계의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오늘 본문의 1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다. 16절 하반절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느냐? 첫 번째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셨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가르치셨고, 세 번째는 각양각색의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또 17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다. 내가 어디가 아프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것은 첫 번째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 백성 삼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믿죠? 그러면 병든 사항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서 다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구원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구원이에요. 이게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상 살면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엊그저께 기사에 보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병이 어떤 병이냐? 첫 번째가 우울증이래요. 우울증은 어디서 와요?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거든요.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에 사는 이 시대에서는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거 이것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바라옵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천국 구원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일상 살면서 육적인 병도 치료함 받고 영적인 병도 치료함 받고 평안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1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애로운 자의 벗이 덧대어 천한 몸을 입으시고 구주 예수 나셨다. 우리 연약한 자에게 힘이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태양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일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가뭄의 그 노래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다. 누구한테나 다 주신다. 해를 주시는 분이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다 주시는 분이 이게 일반 은총이다. 일반 은총이다. 그런데 특별 은총은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불러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이 특별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또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부자로 살고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 인생은 더덕지 흘러가는 인생이다. 인간은 나이가 먹으면 다 죽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 후에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 은총도 누릴 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 하나님이 꼭 집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거, 영적인 구원을 얻는 것에 항상 감사하다 보면은 내 육신의 연약함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 주어지만 특별 은총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신앙 생활을 통하여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화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줄 때 먼저 앓고 눕고 있는 것을 보셨다. 이 말씀은 1단계 예수님께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아멘.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 말씀은 터치했다는 얘기입니다. 터치했다는 것은 뭐냐? 안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 안수로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안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가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안수를 받으면 영적인 능력이 임하지만은 거짓력에 휩쓸려 있는 사람한테 안수를 받으면 거짓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능력의 전가다. 이것은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 열병 앓은 것을 누워 보시는 걸 보시고 만지시니 열병이 나았다 했습니다. 만지는 순간에 능력이 들어가서 병을 치료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하시니까 동시에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나타나는 것이다.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안수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소원을 가졌어요. 내가 로마에 가면 소원을 얻었는데 내 몸으로는 못 가니까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는 배를 타는데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파사에 되었습니다. 파사에 되어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안착이 됐는데 그 섬의 최고의 통치자, 로마에서 파견된 최고의 통치자인 버블리오라는 그 통치자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버블리오 아버지에게 안수했더니 열병이 떠나갔어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버블리오 아버지의 열병과 이질이 순식간에 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병을 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가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안수의 능력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놓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나는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거든요. 받는 사람들도 그 믿음을 갖고 받았을 때 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안수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계승됐고 사도들의 안수의 능력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되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갔는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무엇을 받았냐? 그렇게 침례가 베푸는 세례만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안수하면은 병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했을 때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안수했을 때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안수하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얘가 처음에 출산되고 나면은 바로 한 달 후에나 교회 오면은 유아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제가 손을 놓고 축복 기도 해줍니다. 어떤 어린아이들은 울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현이 얘기가 시현이거든요. 지금 아버지 시자에다가 현이 현자에다가 시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내가 영상으로 안수기도 해줬어요. 영상으로. 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부모들이 자녀들이 잠잘 때 머리 위에 앉아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안수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셨다. 우리의 삶의 능력을 나타내는데도 안수가 필요하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더 분리듯 일어나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생의 축복, 천국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평안의 복을 누리고 병을 치료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3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병든 자 찾아가서 고쳐주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시라는 것이 안수하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각양각층의 몸 안에 있는 질병이 그 안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예수님이 손을 만지시는 그 순간에 떠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질병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너희가 병들으느냐? 그러면 교회 지도자를 청하여서 기도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들이 병든 자가 있느냐? 병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병이 있거든요. 그때 교회 장로들, 여기는 장로라고 표현했지만 교회 감독자를 의미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청하여서 기도를 받는데 그 감독자는 기름을 발라주라.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면 기도해줘라. 이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왜? 기도는 능력이거든요.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은 김용호라는 탤런트가 복싱 선수였어요. 복싱 선수였는데 얼마나 건강해요. 그러는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불교를 믿는 신자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십자가를 주문해서 십자가를 받고 병이 지금 치료하는 단계에 있는데 저 영상은 2년 전의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작년인가 보이스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네요. 나는 어느 방송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나와서 아주 열창을 해갖고 박수를 받은 건강하대요. 그러면 김용호라는 그 사람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요한삼서 1장 2절에 우리 고인 되시는 조용기 목사님이 잘 쓰시는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먼저 영혼이 잘되는 것이야.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가 잘되는 것은 평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2단계 안수를 통하여서 질병이 치료받았다. 첫 단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고 계신다.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앓는 것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손을 만져서 안수함으로 인해서 열병이 치료받았다. 그러면 치료받고 난 다음에는 어떤 단계에 해야 되느냐? 우리 본문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이 여인 누구요? 베드로 장모예요.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께서 안수하니까 열병이 떠나가 버리니까 바로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더라. 이 말은 질병 치유 후에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병 치료만 받았는데 충성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과는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바로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수종들다.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것이 바로 치료함 받고 난 다음에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치유 후에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병 환자가 치료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함 받고 난 다음에 딱 지시하는 것이 아무에게 드리지 말고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그러니까 치유받았다는 확정 판결을 받아라.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전부 다 그 판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바로 입증해라. 내가 치료받았던 것은 모세가 약속하는 예물을 갖다 드리라. 이것은 바로
충성된 삶을 살아라 라는 헌금을 드리고 충성된 삶을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져 버리면 다시 어려움이 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그의 누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갖다 부어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향유 하나가 성인들 1년 동안 연봉하고 똑같대.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드렸어요. 왜?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자기 언니 마르다는 일을 했지만은 마리아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 발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면 우리는 끝까지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만 그 치유의 역사가 계속 유지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주의 장로교에 있었던 이초라는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조그만 찐빵 가게를 하다가 누구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뜻하지 아니하게 자기가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폐병이라니 하고 원망도 했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갖고 있는 재산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을 몽땅 감사금으로 드려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또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았더니 폐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지금이야 폐병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폐병 걸렸으면 거의가 다 죽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폐병이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초 집사님이 내 폐병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폐병 치료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집사님들 몇 사람이 돈을 걷어갖고 목사님한테 염소 한 마리를 구워서 해드리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됐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충성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그 질병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고 건강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질병 치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육신의 질병 다 치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질병 치유의 단계를 보면 1단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셨다. 우리의 형편과 체질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니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순식간에 다 나아졌더라. 그 나음을 받았던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예수님께 일어나서 수종을 들더라. 즉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말보다는 질병이 있습니까?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회도 잘 되고 그러는데 자기에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대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은요, 여기 오른쪽 엄치가 너무너무 아파서 20분 동안 서서 설교를 못하는데, 그래서 빨리 목회를 접을까 생각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치료해 주실 것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참 말보다는 고민거리가 있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의 손을 펴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또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하여 주시어서 치유받은 후에는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